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또 특별히 더 따뜻하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 우리 절기가 시작되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 성탄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배우가 있습니다. 김혜자 씨인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919년에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서 백상 연기 대상을 수상할 때 아주 유명한 수상 소감을 말하셨어요. 아마 들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분의 수상 소감 첫 마디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매일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또 누이였고 딸이었을 당신에게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지친 우리가 정말 모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위로를 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참 그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위로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하는 것,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또 슬픔을 달래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위로죠. 그런데 요즘은 위로 포비아라는 그 말이 많이 유행한다 그래요. 좀 나온 지는 됐지만 그 위로라는 말과 공포, 두려움, 공포증이라는 포비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그런 위로 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꺼내놓고 위로받기를 또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꺼려하고 더 나아가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을 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자신의 약점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돼서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 세대 가운데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위로를 받는 그 대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정신적인 또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 자신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해줄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오해가 될까봐 내가 위로하거나 받는 것을 점점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청년들 가운데, 그래서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관계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청년 같은 모든 우리 더세움 가족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있었다가 다시 살리신 사람 3명이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달리다금 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이 모든 세상 창조자이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며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 되심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나인성은 이제 가버나움처럼 주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실 때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하나뿐인 그 가족을 잃어버린 그 과부, 그 여인은 슬피 울면서 그 장례 행렬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좀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이제 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주님의 그 말씀은 단지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라, 체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도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례인료를 멈추게 하시고 그 관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이 들어있었던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시체를 세마포로 싼 후에 뚜껑이 없는 관에 넣고 그 장례 행렬을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에 있는 그 세마포에 쌓여져 있는 시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여인, 그 과부는 삶의 의미와 소망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느낄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과부들, 특히 남편이 죽었거나 혹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과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과부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에 혹은 큰 저주를 받았기에 저렇게 남편이 죽고 혹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얼마나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저렇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버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는 대체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과부는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요 아픔인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까지 저렇게 데려가셨을까? 저 여인의 탓을 하며 저 사람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저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더해져서 주위의 사람들의 냉소와 그런 비난이 더해졌기 때문에 아마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이런 상황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이 아닌 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아시는 그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과 모든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미 다 겪으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그 고통에서 다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모든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신 자로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나님도 아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다 아시지 못할 거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결국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아픔과 모든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도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좋지 않고 참 이렇게 모든 일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내가 의도하려고 했던 것과는 자꾸 반대의 상황이 벌어나게 이뤄지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도 없고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후사를 약속받았어요. 네, 이삭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사라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은 아이를 가질 때부터 그
그 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루하루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불순종의 상징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에 중간에 끼어든 장애물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로워지기 전에 여전히 죄에 빠져서 타락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라는 말을 제가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것도 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카톤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함께 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어요. 혹은 함께 힘을 낸다, 옆에서 힘을 쏟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옆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힘이 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해주고 옆에서 함께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관,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관이나 혹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지금도 꺼려지는 일이지만 그때는 더욱더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 보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벌 혹은 징벌, 저주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죽게 한 죄나 저주가 그 죽은 사람을 내가 만지거나 그 관을 만졌을 때 나에게 옮겨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에게서는 그 관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서부터 그 장렬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일어나라, 그냥 그 한 말씀으로도 그 청년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그 과부와 청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그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낫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그 나병이 옮을 위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도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그 밤에 해가 지기 전에 꼭 행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비둘기 같은 그런 간단한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게 되면, 자신을 스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반드시 알려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다. 그것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접촉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욕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 때문에 왜 이곳에 나와서 왜 실수로 나를 만지게 해서 왜 정결 의식을 내가 당신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런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온기가 그의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그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챈들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큰 위로의 사건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요.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소프트볼을 좋아했던 한 7살짜리 소녀 레이턴 아카도라는 그 여자아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몸이 피곤하고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벌써 위뿐만 아니라 간과 폐에도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 나이가 많거나 그런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4기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 항암 치료를 빨리 시작합시다. 그런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정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어려운 2주의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더 큰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금발의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는 경험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 아픔을 저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결국은 삭발을 하기로 했는데 2명의 친구가 함께 삭발을 하기로 합니다. 영상이 있어서 제가 짧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불을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신 것은 그 과부의 아들뿐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그 청년뿐만 아니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나도 아들을 따라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위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더라. 이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사건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예수님의 기적이 전파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됐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이 세대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의 시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과 괴로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라도 임마누엘을 너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위로의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직장에,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이 되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에 혼자임을 깨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그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